하나 물어볼까요? 물어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 저를 보면서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합시다. 설교가 들리세요? 이걸 내가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떻게 설교를 준비할 건가? 엄청 씨름하거든요.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 것이 정말 성도들이 들리는 설교를 할 수 있는가? 어린아이도 들리는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설교가 들리지 않는다면 여러분 강단위에서 기도해 주십시오. 설교가 들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생활을 보면 설교가 들리지 않는 것처럼 느껴져요. 정말 안 들려서 그런 게 들리기는 하는데 습관이 그렇게 되어버리는가? 그럼 습관을 고쳐야 합니다. 듣고 사는 것이 안 되면 그 습관이거든요. 말씀은 들린데 안 사라지면 이 습관 고쳐야 됩니다. 습관을 고치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오늘 설교를 준비했어요. 지난주에 가장 낮은, 어때요? 낮으라 그랬죠. 거기에서 메시지를 듣고 오늘 본문을 내가 찾아서 이어서 지금 설교를 합니다. 은혜는 낮은 곳을 찾아간다는 거 아시죠? 은혜는 축복도 낮은 곳을 찾아가요. 그래도 낮은 곳을 찾아가는데 마음이 높거나 생각이 높으면 안 갑니다. 은혜 받는 것처럼 보이는데 은혜가 사실 모양만 있지 내용은 없어요. 우리는 은혜를 모양만 받고 내용은 없는 껍데기 은혜를 받고 생활할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의 영성이에요. 오늘 먹지 않으면 배가 고픈 것처럼 은혜가 껍데기로 내용 없이 껍데기로 지나가면요 고파요. 오늘의 영성, 은혜가 아니면 살 수 없다. 동의하시죠? 다시 한 번 할까요? 마음에 불이 없으면 살 수 없어요. 마음에 불이 없으면 여기서 은혜 받아서 말씀이 들려도 불이 없으면요 믿음이 반응을 못해. 오늘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이 말씀하시는가? 내가 살고 있는 삶의 방식에 만족하시나요? 내가 오늘 살아가는데 내 삶의 방식에 만족하시나요? 대답이 없고요.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셨어요? 내가 사는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되는 거. 어쩔 수 없이 사는 거. 내 삶의 방식을 바꾸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다시 그대로 살고. 나는 환경을 그냥 받아들이고 어쩔 수 없이 사는 사람 있죠. 오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꼭 이런 사람을 찾아봐야죠. 40년 동안 앉아서 있는데 이 사람은 자기 생활에 만족하지는 않아요. 근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살다가 40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내 신앙생활 패턴이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근데 만족하지는 않는데 그냥 사는 거예요. 오늘 40년 동안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앉아서 살았던 이 사람 있죠. 멜성전 미문에 가서 한 푼 주십시오. 그 삶의 방식으로 이 사람은 살아왔어요. 제 관찰은 그렇게 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성령 받는 베드로를 통해서 이 사람이 바꿔져요. 성령 받는 베드로는 자기가 변화되고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는 큰 소리 쳤지 많이 그가 넘어졌어요. 성령 받고 그가 언어가 달라지고 담대해졌어요.
그 변화가 되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을 해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도 앉아있는 이 사람을 성령 받는 베드로에게 생각을 준 겁니다. 한 분도 지나가도 말 안 붙였어요. 근데 오늘 성령께서 베드로의 마음에 뭔가를 줬기 때문에 지나가다가 본 거예요. 다른 데는 안 보였어요. 내가 삶의 방식이 바꿔졌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삶의 방식을 바꿔주라는 메시지로 베드로가 듣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요. 성령 받고 삶의 방식을 바꾼 베드로가 나면서도 걷지 못한 삶의 방식을 바꿔주기 위해서 오늘 말을 건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어떻게 관찰했는지요? 저는 이렇게 관찰을 하면서 본문을 이제 보려고 해요. 자, 베드로처럼 성령에 임한 수련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수련회가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삶의 방식을 바꿔주는 수련회, 내 인생을 바꿔주는 수련회. 어쩔 수 없이 내 생활을 만족한 거 없어요. 만족을 못해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러지 못하고 저러지 못하고 삶의 방식이 이렇게 사는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에 변화를 주실 줄을 믿습니다. 사모하시면서 이 수련회를 한번 우리가 믿음으로 기다려 보세요. 베드로의 혀에는 일어나 걸어야 했죠. 베드로의 혀에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말씀의 권능이 있어요. 말씀의 권능의 말씀을 준 거예요. 권능에 치료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부욕케 하는 말씀을 준 거예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말씀을 준 거예요. 이 말씀을 안 들리면 변화 없고, 이 말씀이 들리면 변화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그러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부활하신 예수님 설교만 듣고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렇게만 의미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이 성경에서 우리가 말하는 것은 부활하신 예수님의 생활을 체험하고 살아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까 설교는 듣고 은혜를 받는데 은혜 받는 걸로 그냥 의미만 생각하고 끝나버려요. 안 바꿔진 거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나 제가 목회를 하면서 끊임없이 나에게 질문을 이 말씀에는 힘이 있는데 힘 있는 말씀이 교회나 이 땅에 안 나타나요. 도대체 누구 문제예요? 이런 고민을 저는 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고 수련회에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내는 역사가 일어나는 수련회가 될지어다. 오늘 베드로가 나면서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을 어때요? 일어나 걷는 기적의 이야기가 우리 수련회에 있을지어다. 수련회에 있을지어다. 저는 이렇게 준비해요. 기독교는요, 다른 종교는 도무지 흉내낼 수 없는 진리가 있습니다. 창조, 십자가, 부활의 생명, 이거 사실입니다. 그래서 역사를 만드신 분은 하나님이고 역사를 운행하신 분도 하나님이고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 분도 하나님이고 지금도 오늘의 영성으로 눈을 뜬 사람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에 대답하시는 분이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기쁨도 성경에 있는 대로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 되고 말씀이 권능이 임하면 메마른 땅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도 우리가 표현하고 살아야만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하신 하나님을 보게 돼요. 우리가 안 살아버리면 어때요? 하나님 모릅니다.
성경 한 군데만 우리 볼까요? 사도행전 2장 43절. 자,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오늘 본문에는 어때요? 성령이 임한 다음에 기사와 표적이 오늘 본문에서 가장 대표적인 걸로 나타나요. 기사와 표적.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여기 점심 먹고 오후에 올라가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보게 됐거든요. 그런데 이 미문은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운 문. 그런데요,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돗자리를 깔고 앉아 있습니다. 아름다운 문 앞에 아름답지 않는 사람이 돗자리를 깔고 있어요. 어찌해서 이 성전 미문까지 왔는지는 성경에 보면 누가 어디다 놨다 메고 왔다 그러잖아요. 이 정도만 알 수 있어요. 다른 것은 몰라요. 미문에 앉아 있지요. 근데 이 사람이 남에서부터 걸어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여기 보면은 한 푼 얻으려고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보면 그날 한 푼 얻은 것으로 끝나요. 뭐 내용도 없고 의미도 없고 어떻게 삶을 계획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 푼 가지고 떡만 먹고 끝난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은혜 받고 끝나지 않아요? 그러지 않아요? 그러면 성전 미문이 어디일까요? 성전 미문이 어디일까요? 성전 미문. 성전 미문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지금 앉아 있는데, 성전 미문이 어디예요? 저는 묵상을 하다 아름다운 문 앞에 어울리지 않는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데, 성전 미문은 어디일까요? 생각해 보셨어요?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여 일어나라 그러거든요. 낯살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전의 미문에 앉아 있는 자여 일어나라, 이 소리예요. 이 말씀을 듣는 게 예배입니다. 오늘 우리가 설교를 듣죠. 말씀을 들린 것이 예배예요. 말씀이 안 들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와서 구경하고 가지. 예배의 정의가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는 게 뭐라고요? 예배.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왔다 가는 거예요. 에스겔서 37장 1절에 보면 말씀에 권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자, 말씀 있죠? 말씀이 권능으로 임했는데 쭉 그 에스겔을 데리고 가서 골짜기 보니까 뼈를 보이죠. 마른 뼈를. 예스겔에게 말씀이 권능으로 임해서 거기 마른 뼈가 가득하더라. 그렇죠. 하나님이 마른 뼈를 예스겔에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을 거라고 봐요. 거기 쭉 줄거리 보면 살려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군대로 다시 회복시키죠. 그 마른 뼈들은 살려놓으니까 뭐가 돼요? 하나님 군대가 돼요. 오늘 본문으로 말하면 베드로에게 성령이 권능으로 임했는데요. 거기 성전 미문에 한 푼 주십시오 앉아있는 사람이 많더라. 그 앉아있는 사람이 누구요? 우리일 수 있어요. 설교를 들어보세요. 다른 사람이 일어나요. 여기 뭐라고 그래요?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이에요. 사도행전에 보면 성령행전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부활승천을 하시고 2장에는 성령이 강림해 임하죠. 1장에 보시면
약속한 성령을 기다리는데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120문도가 기도를 해요. 근데 열흘째 되던 날 성령이 임했어요. 베드로는 아까 말한 것처럼 예수님을 많이 부인했거든요. 여러분, 부인했어요.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마가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이 임합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베드로가 변해요. 베드로가 변하는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크게 보여. 내 일보다 더 크게 보여. 은혜를 받으니까는 내 일보다도 뭐라고요? 하나님 크게 보여. 주변의 사람들이 막 이렇게 저렇게 말한 소리보다 하나님이 크게 들려요. 이거 성령 받은 사람의 삶이 바꿔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이 크게 보여요. 자기가 이제 무슨 사역을 해야 하겠다는 사역이 보인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 교회 일합시다, 뭐 선교합시다, 뭐 합시다 그래도요, 그 사역이 안 보이면 못합니다. 은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는데 말이 달라지고 당당해졌어요. 그리고 말에 힘이 있어요. 그리고 겁이 있어요. 거침없어진 거예요. 그 말 속에 그 베드로의 혀에 권세가 있어서 권위 있는 말씀 같다 그래요. 교회에 우리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할지어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구걸하거늘 3절입니다. 미문에 앉아있는 이 남에서 걷지 못한 이 사람에게 베드로가 요한이 걸어가니까는 베드로와 요한을 보고요. 동전 하나 구하는 것처럼 봐요. 쳐다본 거예요. 베드로가 성령을 받으니까, 베드로가 은혜를 받으니까 성전 여기 미문에 앉아있는 남에서부터 걷지 못하는 이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겁니다. 은혜가 온 사람은 내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보여줍니다. 내가 한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보여주고 하나님이 들려줘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일상에서 똑같아요. 은혜가 받으면 이 일보다는 이거 해야 되겠다고 눈이 바꿔진데 안 바꿔지면은요 그대로 살아요. 반드시 이것을 자기가 느낀데 어떻게 느낀다? 내가 뛰어넘고 있구나. 내 생각을 뛰어넘고 있구나. 환경을 뛰어넘거나 자기가 느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구나. 이걸 느껴야 돼. 그래야만 이 사람이 성령 받고 성령이 내 안에 살아있다는 증거에 이걸 깨닫지 못하고 아무리 교회가 목사가 이렇게 합시도 내가 기도해 봤는데 이거 안 할래요? 이거 하면 안 돼요. 하나님 나는 잘 모르지만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목사님이나 교육자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고민하면은 수용할 수 있어야 된다고 나는 봐요. 노하요. 아직도 자기 안에 뭐가 있다? 자의가 있다. 아무리 말해도 나는 옳은 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거 없어져야 돼요. 성령은 민감입니다. 베드로가 보는 눈과 시선이 달라졌어요. 남에서부터 앉아보니까 한 번도 안 보였어요. 거기에 보니까는 매일 나와 있었거든요. 베드로도 매일 거기를 지나갔어요. 근데 오늘 보인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베드로는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보는 시선이 달라져갖고 그가 말하는 것이 달라졌어요. 우리를 보라. 전에 안 보이는데 우리를 보라.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자기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있는 성령이 입에다가 말을 줍니다. 이거 너무 중요한 거예요. 입에다 말을 줘요. 그 입에 권세가 있고 그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성령을 경험하고 은혜를 받으니까 베드로의 혀에 권세가 있어요. 오늘 관찰을 하니까 그래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나를 보라.
이 사람도 깜짝 놀란 거예요. 난전부터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 있죠. 걷지 못한 사람이 한 번도 자기를 나를 보라 한 사람 없었어요. 베드로가 처음이에요. 나를 보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쳐다본 거예요. 여기서부터 베드로하고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시작돼요. 베드로가 주거니 받거니인데 사실은 베드로의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사람과 주거니 받거니 거예요. 너무 중요합니다. 묵상이 왜 필요한 줄 아세요? 이렇게 관찰해야만 내가 이 묵상하는 그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과해서 이렇게 표현하게 합니다. 나를 보라. 5절에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고는 그러지요. 베드로가 미문에 앉아있는 이 사람에게 알지요. 늘 지나다니면서 이 사람이 뭘 구한 줄 알죠. 그래서 알고는 뭐라 그래요. 너 돈이구나. 은과금을 구하고 있구나. 그런데 내가 구하는 건 나 없다. 그래서 베드로가 이 사람에게 크게 예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예쳐요. 네가 구하는 은과금 없다. 은과금을 구원하는 그 자리에 거기서 뭐라고 예치냐면 내 자리가 아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사람이 여기서 구걸하지요. 베드로가 전혀 다른 얘기예요. 너가 여기 있는 자리는 네 자리가 아니야. 네가 살아갈 자리가 아니야. 내 인생을 여기서 살 자리가 아니야. 이 말 한 거예요. 한 번도 들어. 이 자리가 내가 업어다가 거기다 주고 매다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베드로가 딱 한 말이 뭐 일어나 걸어 한 것이 아니라 내 자리가 아니야. 생각을 바꿔준 겁니다. 너 여기 있어야지. 여기서 먹고 살만하지. 네 자리가 아니야. 지금 이 말 한 거예요. 맨날 주시오 그랬는데 뭐 주고 안 주고를 떠나서 이 자리는 네가 거기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엄청난 얘기를 하는 것을 내가 관찰했어요. 내 자리가 아니야. 이렇게 예친 겁니다. 지금 내가 은과 금을 구하는 그 자리는 거기는 내 자리가 아니야. 그 사람이 거기서 앉아서 구걸하는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걸을지어다. 빨리 이 자리 떠나라는 거예요. 이 메시지는 우리가 앓고 힘들어하고 그 자리가 오늘 베드로가 이 안진뱅에게 말한 것처럼 우리 가정에게 일터에 내가 하는 그 뭐라 그럴까 싸우고 있는 답답하는 그 자리에 내가 지금 네 자리가 아니야. 네가 생각한 거 아니야. 네가 생각할 그 생각 아니야. 너는 딴 생각하고 살아야 돼. 너는 딴 일을 해야 돼. 그래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관점을 바꾸고 생각을 바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어떻습니까? 변화가 없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오늘 우리 가족 수련을 통해서 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아멘. 은과금 내게 없다. 성전 미문에까지 와서 여기까지 와서 은과금을 구하면 안 된다. 여기까지 와서 은과금을 구하면 안 된다. 은과금을 구하는 자리가 여기는 아니야. 내 자리가 아니야. 은과금을 구하지 말라는 거요. 여기서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자리가 되어야 한다는 것. 내장이 넘치는 자리가 될지어다. 은혜 받고 치료받는 자리가 될지어다. 여호와로 인해서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자리가 될지어다. 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어요.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누가 뭐라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자라는 거. 정체성이 분명하게 자. 예수 믿는 것처럼 먹고 아인 것처럼 먹고 우리 교인인 것처럼 먹고 교인 아인 것처럼 먹고 걸어라는 겁니다. 요즘 저는 교회를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교회 꿈이 있는데 목회의 꿈이 있는데 성도들의 가정도 꿈이 있는데 사업장도 꿈이 있는데 이 생각을 많이 해요. 왜 그런데 그 꿈이 안 되지? 도대체 꿈이 왜 안 되지? 우리에게는 부흥이라는 계절을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건가? 우리가 여기 있어야 할 자리가 있지 않고 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다른 자로 가야 되는데 딴 생각을 해야 하는데 딴 생각을 하지 않고 말씀 듣고 살아야 할 자리가 아니라 전부 다 말씀은 듣는데 내 생각을 갖고 살지 않는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보면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제 걸어나 걷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저는 두 가지로만 저를 보세요. 두 가지로만 적용할게요. 늘 내려놓는다 그러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는 말씀하는 교회잖아요. 말씀 묵상하는 게 말씀 묵상만 하고 한번 해보자. 이것저것 하지 말고 말씀만 붙잡고 한번 해보자. 하나님이 걱정한가 걱정. 또 말씀을 듣고 감동이 오면 순종만 하면 한번 해보자. 순종만 하면서 교회가 움직여지는지 성도들이 움직여지는지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난 주님 앞에 어제저녁 끊임없이 기도했어요. 순종만으로도 사역할 수 있는지 한번 순종해보자. 순종만으로도 사업할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말씀에 붙어만 한번 있어보자. 말씀에 붙어 있는 것만 해도 우리 생활이 회복된지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이것밖에 우리가 할 것이 없어. 이것도 조금, 저것도 조금, 여기 가서 조금, 저기서 조금, 다 그것뿐이요. 제가 말한 것처럼 순종만으로 교회가 움직여진지 한번 해보자. 순종만으로 사업이 장사가 되는지 한번 해보자. 순종만으로 우리의 삶이 회복되는지 한번 해보자. 할렐루야.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바로 이거라고 봐요. 수련회 때 분명한 이런 목적을 가지고 뭐 설교를 잘하거나 뭐든 하지 말고 그런 마음의 의미를 가지고 나는 이 수련회 때 어떤 나눔을 어떤 은혜가 때 어떤 찬양을 하든지 어떤 뭐 식탁 조절하든지 상관하지 않고 성령께서 이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임하는 자세가 은혜를 결정해 버려요. 어떤 마음으로 해요? 준비를 어떻게 하세요? 어정쩡하게 하세요? 다 하고 시간 남으세요? 이거 아니라는 거. 교회 일은 그렇게 한 거 아닙니다. 금요일을 설교를 했지만 번제에 대해서 내가 설교를 했어요. 교회 일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베드로는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이 한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한 줄 아세요? 그 자리는 너가 있을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 걸어라. 이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앉아있는지 뭐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하는지 분명하게 그 사람에게 베드로는 딱 다림줄을 내려줘요. 오늘 주일날 설교가 내 생활에 내 인생에 다림줄을 내려준 것처럼 네가 그 생각을 살면 안 된다는 거. 네가 있는 그 자리는 너가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 걸을지어다. 성령 받은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 받은 베드로는 하나님의 사역이 막 돌아가지요. 시켜서 한 것이 아니라 보이니까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서 사역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였다는 증거예요. 성경에 보세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나사렛 촌동네에서 태어났다고 무시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작게 보였어요. 예수님의 고향 땅에 예수님께서 다른 데 가서 사역을 많이 하다가
막 은혜가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막 그랬어요. 그 고향 사람들이 가니까 너 누구의 동생이구나, 누구의 형제구나. 예수님을 작게 보니까 역사가 안 일어나요.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가 작다고, 설교를 못한다고, 뭘 못한다고 하나님을 작게 보면 여러 번만 손해요. 교회 사역하는데 하찮게 보지 마세요. 왜 하찮아요? 하나님인데. 작게 보니까 나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자기가 더 커 있어. 하나님이 크게 안 보여요. 교회 일이 크게 안 보이고 작게. 아닙니다. 예수님 고향에 가서 고향 사람들이 했던 일을 마가복음 6장에 보세요. 형편없이 작게 봐버린 거예요. 세상 가치관의 기준은 은과 금입니다. 은과 금으로는 하나님이 작게 보입니다. 내 안에 지금도 사업을 하거나 장사나 직장생활 하거나 은과 금이 기준이 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이 틀림없이 뭐한다? 크게 안 보입니다. 크게 안 보여요. 크게 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작게 보이고 그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야 이 말을 들어도 안 들어버려요. 오늘 분명하게 하나님은요 베드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말한 것처럼 오늘 강단을 통해서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한다면 그 자리가 자 세상 기준이 은과 금이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작게 보이죠. 네가 그 자리가 아니야 해도 안 들어요. 또 은혜는 받다고 하는데 그 자리로 갈 거예요? 그 자리가 아니다 그런데 갈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는 권세로 사는 자리로 일어나 걸어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자리로 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름다워지게 하는 자리로 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제가 은혜 받는 것들이 있는데 오늘도 한번 적용할까? 일용할 양식을 내게 주옵시고 주기도문에 나오죠. 지난주 내가 설교 다르게 설명을 했는데 신앙적으로 보면 우리에게 일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일용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용한 기쁨도 필요합니다. 일용한 긍휼도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일용한 기쁨이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가 못 살아요. 내가 경험이 많다고요? 많은 성경을 안다고요? 아무 소용없어요. 오늘의 영성은 오늘 진에게 와야만 그 마음의 울림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지. 어제 그제 지난해 은혜 해갖고 공부 많이 했다고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는 많이 착각하고 살아요. 당신은 경험이 많기 때문에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그 일을 맡겨놓으면 그 사람은 그 시간부터 자기 식으로 해요. 주님의 원하는 식으로 안 합니다. 주님의 감동된 대로 따라갈 수가 없었기 때문에 또 내 식으로 합니다. 일용한 기적을 우리 교회에 필요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일용한 풍성한 부유함이 필요합니다. 수련회 때 이런 모든 것들이 모아져서 우리가 하나 되어가지고 예배하는 그 자리가 역사하는 자리가 될지어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풍성함을 살게 하기 위해서 왔다 했어요. 우리는 죄지었습니다. 죄인으로 궁핍합니다. 죄인으로 묶였습니다. 죄인으로 여러 가지가 힘듭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예수를 영접하시고 죄사함을 받을지어다. 회복하셔야 돼요. 예수 피로 우리가 깨끗함을 믿습니다. 예수님은요 이렇게 했죠. 예수님은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에 붙어 있으라 그랬죠. 가지에게 다 준다고 설교했어요. 모든 것을 다 줘요. 설교를 준비하다가 베드로에게
성령 받는 베드로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붙어 있는데요. 그가 사역하는 것마다 다 줘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바울이라든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붙어 있는 사람들이 다 줘요. 하나님이 크게 보이면 싹 보이는데 하나님이 크게 안 보이니까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은과 금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 있으면 하나님 작게 보이죠. 하나도 안 보입니다. 설교는 설교로 끝내버립니다. 성경은 성경을 읽고 끝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 교회 우리 성도들에게 기가 막힌 본문이에요. 지난주에 설교를 하면서 수영 선수는 수영할 줄 모르면 말이 안 된다 그랬죠. 오늘 이렇게 예수 믿는 사람은 나사렛 예수 이름의 권세를 모르면 말이 안 돼요. 세상 가치관으로 가지고 하나님이 작게 보이면 말이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작게 보니까는 내 일상이 크게 보일 수밖에 없죠. 이거 봐가죠.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예수님을 인생의 주인으로 맞이해라는 그런 말씀인 것 같아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엄청난 거거든요. 나는 금요일날 설교를 통해서 아브라함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이 해석이 안 돼요. 이것도 저것도 해석이 안 되는데 해석이 안 된 말도 누구 말이다? 하나님의 말이다. 그리고 그가 껍질이 깨지고 믿음이 생겨. 그리고 엄청난 이야기가 일어나. 나는 그 설교를 해놓고도 내 마음에 막 불이 붙었어요. 우리 해석이 되면 해석이 안 되면 안 해버리죠. 해석이 돼도 안 돼도 선포된 말은 누구 말이다? 하나님 말이다. 이것을 딱 깨닫는 순간에 그 두꺼운 껍질이 깨져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 버린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것은 엄청난 겁니다. 여러분 성전 미문은 어디입니까? 다시 질문할게요. 성전 미문은 어디입니까? 우리 집입니다. 우리의 사업장이 성전 미문입니다. 익숙한 내 생활이 성전 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일어나 걸을지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여러분 남대문 시장 1년에 몇 번이나 가세요? 동대문 시장은요? 평화시장은? 경동시장은? 그래요? 한 번도 안 가죠. 나는 가락시장만 가요. 아니, 그게 시장 있죠. 옛날에 5일장은 가면, 5일장, 지금은 5일장 좀 시들어졌는데 옛날에는 5일장 가면, 우리 아버니가 5일장 가면은 붕어빵 사오면 그거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나요. 이만한 통에 가지고 돌아가면서 모두가 오면 그거 사갖고 가잖아요. 5일장은 살아있는 축제였어요. 지역마다 축제거든. 모든 것을 사고 모든 것을 팔고 경제가 움직이는 살아있는 시장이었어요. 서울에는 이제 그런 맛이 안 나잖아요. 그런데 제가 서울 와가지고 남대문 시장이나 동대문 시장이나 경동 시장에 갔을 때 만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나만 만난 것이 아니라 거기 가면 많은 사람 만나요. 거기 만나면 두 다리가 없고 두 다리가 없어요. 고무판 있죠? 봤어요? 고무판. 고무판 가지고 밀고 다니면서 거기다가 그 고무판 위에다가 카세트 올려놓고 거기서 뭐가 나요? 찬송 나고 또 뭐가 나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면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이 사람, 저는 이 사람을 받기는 했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가면 오고 딴 사람이지만 그렇게 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책에서 내가 본 거거든요. 그분에게 말을 걸었어요. 학교 교수님이. 교수님이 말을 걸었는데 이제 시장에 가니까 그 사람 와서 말을 걸었어요. 그 사람하고 이제 말을 거니까는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돼서 오늘 안진뱅이처럼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많이 한 거예요. 근데 나중에 자기 이야기를 속에 있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는 목욕 타올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뭐 소금 어디 한 주먹 팔고 뭐 이게 팔려고 한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예수 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성령 받은 사람이에요. 밀고 다니면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전도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카세트를 틀어놓고 복음성가를 틀어놓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래야 하면 되지. 이것이 내 자리를 벗어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가지고 뭘 했다고요? 이것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으면 방해가 있었겠죠. 집안에 뭐 가도 있었겠죠. 그 자리를 벗어나서 나와서 하나님을 향해서 뭐예요? 전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더 기가 막히는 소리는요. 나는 이 경동시장, 평화시장에 전도자입니다. 다시 말할까요? 목회자입니다. 이 경동시장과 평화시장은 남대인시장을 축복하는 중보자입니다. 자리를 벗어나면 우리가 어떻게 쓰임받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밥 먹자고 여기 나온 건 아닙니다.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어서 지금 집에서 골방에서 그냥 내 자리가 아니어서 성령이 내 마음에 이렇게 했게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라는 예침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에요. 오늘 베드로도 내가 은혜 받고 은혜 받게 하라는 예침이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라는 이 소리예요. 우리는 왜 그 은혜가 없나요? 왜 우리 교회는 그 은혜가 없나요? 힘들고 어렵고 뭐 아프고 그런 것만 생각하지 왜 이 은혜가 없나요? 은과 금이 가치관이 기준이 되면 하나님 안 보입니다. 하나님 작게 보입니다. 하나님이 크게 보이기를 소원합니다. 은과 금은 없어도 내 인생 행복할 수 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나는 예수 삶에 들 수 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장사 잘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돈으로 사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합니다. 자, 아멘. 은과 금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주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주의 일을 하고 싶은 사람 우리 교회에 이런 꿈을 꾸십시오. 은과 금이 없어도 사업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장사할 수 있습니다. 은과 금이 없어도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는 내가 주를 얘기하고 싶은데 오늘 누가 성령을 받을지는 모릅니다. 우리 교회 누가 성령이 우리 마음에 불을 붙일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 자리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아니야 하고 생각을 바꾸기를 원하고 관점을 바꾸라는 이 예침 속에 일어나 걸어가는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 마음에 들릴지어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오늘 8절에 보시면요.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는 그 사람을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하다가 그가
뭐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다 그러죠. 근데 저는 마음의 손으로 딱 잡아주는 것 같아요. 주거니 받거니. 아까 뭐죠? 그 시장에서 카세트 들고 그 사람에게 그 교수님이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가 그 속에 있는 이야기는 마음을 붙잡아줍니다. 그 자리는 내가 있는 자리가 아니다. 이 음성. 그래서 그가 발목에 힘이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니라. 할렐루야. 기적이에요. 나는 우리 성도들의 이런 변화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중보를 하는데요. 교회를 하찮게 보니까 않아. 내 마음에 그런 사람들 있어요. 큰 교회로 가고. 정말로 제가 봐서는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은혜가 있는데 큰 교회 가면 제 인생이 바꿔준 줄 알아. 그러지 않아요. 예수는요, 내가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 40년 동안 한 번도 걷지 못한 이 사람. 40년 동안 한 번도 누구에게 주거니 받거니 나눔해 본 적이 없는 이 사람. 정말 변화가 일어났어요. 복음으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그 사람을 걷게 하고 뛰게 하는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거니 받거니는 이게 대화했죠. 5분 설교가 엄청난 거예요. 은혜 나눔이 엄청난 겁니다. 자, 남대문 시장에서, 동대문 시장에서 그분하고 주거니 받거니 대화가 엄청난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요, 성령 주시는 마음을 가지고 주거니 받거니 했는데 이 사람을 완전히 딴 사람으로 만들어요. 은혜 받으시고 내가 가족을 전도하세요. 가문을 일으키세요. 회사를 일으키세요. 그냥 이것은 시들어가는 회사, 있어가는 일터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버려요.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다가 말씀의 권능으로 그 마음에 와 닿으니까 마음에 울림이 있으니까는 그가 꿈도 믿음도 잃어버린 지 오래된 사람처럼 생각 자체를 안 하는 40년 동안 이렇게 했으니까 이 사람의 꿈이 생겼어요. 희망이 생겼어요. 그 자리가 내 자리가 아니야. 일어나 걸어 하니까는요. 그냥 일어나죠. 내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 주거니 받거니 대화하면서 뭐라고요? 성령이 역사. 베드로의 입에 권세가 있었죠. 선포된 말씀을 이렇게 한번 들어보세요. 순종만으로도 사역이 가능하다. 순종만으로도 내 장사가 가능하다. 할렐루야. 삶이 답답하고 삶이 힘든 사람에게 오늘 저는 예수님의 말씀하셨듯이 내 자리는 그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성전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에게 그 자리는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내 자리가 아니야. 낫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지어다.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면 들으시면 오늘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예수 이름의 명하노니 일어나 걸을지어다. 동순교회야 수련을 통해서 믿음으로 일어날지어다. 40년 한평생 예수를 몰랐던 사람이죠. 성전 안으로 뛰어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자 보세요. 두 가지가 바꿔져요. 이 사람은 늘 주시오 했죠. 언어를 그렇게 했어요. 근데 성전에 들어가면서 언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언어로 바꿔져요. 성전에 들어가지만 미문에만 앉아있는 사람이 또 변화가 일어나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요. 이것은 변화를 말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이 새롭게 교회가 가정이 내 생활이 인생이 달라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 교회에 주신 선물입니다. 이 말씀이 복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일용할 은혜가 필요합니다. 일용할 기적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재정이 필요합니다. 일용할 긍휼이 필요합니다. 일용한 부요함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옵소서.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이 기적이 오늘 나에게서 일어날지어다. 내가 지금 생각하는 것은 내가 생각할 자리가 아니야. 내가 지금 이렇게 방황하는 것은 네 자리가 아니야. 말씀 앞에 바로 서게 하시고 하나님을 작게 보는 것이 하나님이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일들이 크게 보여서 수련회가 수련회 되도록 성령의 역사하옵소서.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일어나 걷기를 소원하는 사는 성도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할지어다.